머릿말. 몇 년 전부터 한국 교계일기 시작한 진짜 신해산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2007년에 출간된 떨기나무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다. 한국의 한 한의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 왕자를 통한 특권을 얻어 옛 미디안 지역이라는 곳을 여러 번 탐사한 결과 펴낸 책이라고 한다. 당시 한 교회의 집사, 지금은 감리교 권사 직분을 맡고 있기도 했던 저자는 탐사 지역에서 얻은 전승들과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해서 쌓은 지식을 토대로 기존에 알고 있던 신해산이 진짜 신해산이 아니고 자신이 찾아가 확인해 본 그곳,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산이 진짜 신해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책을 펴내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의 뜨거운 반응과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저자는 증거에 필요한 다량의 유물들과 동영상 그리고 사진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간증 집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강연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진짜 신해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런 정보가 급격히 퍼져나가면서 한국 교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강연장에서 열변을 토하는 저자의 주장이 워낙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언뜻 보기에는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면서 그의 주장을 적극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필자 역시 2007년 그 책이 나오자마자 오늘과 같은 현상을 우려해서 그에 대한 반박 기사를 짤막하게 썼던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물론 그 책이 구원이라는 중요한 교리와 관련되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도 전에 혼란을 겪은 나머지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역시 성경은 오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문제는 우리 믿음에 대한 본질은 아니지만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판단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바른 믿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곳, 즉 신해산의 위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떨기나무 저자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땅을 탐사한 사람이 저자가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최소한 3그룹 이상이 그곳을 방문했고 그들 역시 책을 쓰고 TV에 출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아니었으며 다만 고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거나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들은 구전들과 유물들이 그들로 하여금 대단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거듭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저자 역시도 그런 전철을 밟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흥미를 가졌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듯이 필자 역시 그가 제시한 성경 구절들과 구전들 그리고 유물들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저자가 탐색하기 위해서 밟은 땅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으로서
그곳에 구약시대의 지도상에 등장하는 미디안 땅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을 여러 차례 탐사한 저자는 그 미디안이라는 지명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변개된 성경을 통해 오해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서 미디안 땅과 인연을 맺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그 땅, 곧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 딸들 중 하나인 시포라와 결혼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된다. 그 후 그는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하루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과 함께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가시덤불은 저자가 붙인 책 이름 떨기나무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함의 땅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당시 모세가 서 있던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위 말씀에 따르면 마치 미디안에 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이 미디안 땅에 있는 산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호렙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문자적으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에 앞선 다른 구절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양떼들을 이끌고 미디안 땅을 벗어나 광야의 뒤편으로 이동시켜 양들을 먹이고 있었다. 그 장소가 바로 미디안 땅이 아닌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인 것이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출애굽기 3장 1절. 그러나 저자는 이 구절을 모세가 미디안 땅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호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당연히 호렙산이 미디안 땅, 즉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가 당시 목동들의 방식을 따라 먼 곳 뒤편 호렙산까지 양들을 이끌고 나와서 돌보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땅을 벗어나 멀리 호렙산까지 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단어라도 부주의하게 해석하면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떨기나무 저자가 증거로 제시한 출애굽기 15장 22절 외에 또 다른 성경 구절 민수기 25장 15절 역시 호렙산이 미디안 땅에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그 지역이 출애굽 경로인 술 광야 지역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수르이다. 다음의 두 성경 구절을 비교해보라. 살해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코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미디안 주요 가문에 속했더라. 민수기 25장 15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출애굽기 15장 22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부분은 필자가 생각할 때 떨기나무 저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성경 번역, 즉 한글 개역 성경이 민수기 25장 15절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가중된 것이라고 믿는다. 민수기 25장 15절 말씀이 영어로 GUR, 술, 사람 이름인데 한글 개역 성경은 수르로 번역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등장하는 SHUR 광야를 술 광야로 번역하고 창세기 25장 18절 역시 술로 번역한 반면 한글 개역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수르로, 민수기 25장 15절 말씀 역시 수르로 번역했다가 창세기 25장 18절에서는 술로 일관성이 없이 번역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하여 미디안에 있는 수르, 지명이 아닌 사람 이름과 시나이 반도 서북 쪽에 있는 술 광야 역시 수르로 번역함으로써 사람 이름과 지명을 혼동하도록 했고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지역, 즉 이집트의 술 광야와 저자가 임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정한 수르 지역을 구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은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번역 오류로 인해 실족한 후 그 여파가 민수기 25장 15절에까지 미쳐 결국은 인명과 지명을 혼동하게 되고 만 것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번역했을 경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스라엘이 어느 쪽 홍해를 건넜냐에 따라서 당연히 시내사의 위치도 달라진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이 수에즈만이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시내사는 시나이 반도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떨기나무 책의 저자가 주장한 대로 아카바만이 홍해를 건넜다면 시내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구 미디안 땅인 알 라우즈 산에 있게 된다. 필자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시내산에 관한 논란을 바로잡고 잠재우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자를 폄훼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저자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동역자이다. 그리고 그가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발견한 수많은 자료들은 진짜 시내산이라는 그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그 자료들의 진실성에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귀중한 자료들이 될 수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미디안 땅의 알 라우즈 산이 시내산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8년 광야 생활하던 흔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제시할 것이다. 떨기나무가 많은 관심을 보이자 얼마 전 떨기나무2가 출간되었는데 이번에는 두란노가 아닌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출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앞으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토대로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호렙산, 즉 시내산의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